요즘 지난 세대의 가요나 가수들이 다시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유행이 있습니다. 8, 90년대 우리나라 가요에서 남자 가수들을 떠올리자면 그 중에 꼭 들어가는 남자 가수가 한 사람 있죠. 바로 전용록이라는 가수입니다. 그가 1983년도에 발표한 노래 중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라고 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멜로디나 가사를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 기억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 노랫말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학교를 다닐 때 OMR 답안지에 잉크로 꾹 동그라미를 치기 전에 어려운 문제는 잉크로 답을 쓰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땐 연필로 표시만 해놓습니다. 2번 보고 3번 보고 이게 답이다 여겨지면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죠. 전용록이라고 하는 가수에게는 사랑이 참 어려웠나 봅니다. 잉크로 꾹꾹 눌러 썼다가는 나중에 틀리면 지울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 풀듯이 연필로 써놓고 나중에 혹시나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쓰는 거라고요. 사랑은 어려운 것일까? 사실 요즘은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손가락 한번 툭 건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10장이고 100장이고 1000장이고 얼마든지 핸드폰 안에 손쉽게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한 장 써 보내려고 하면 편지 10몇 장은 다 갖다 버리면서까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써 가면서 편지를 보내죠. 답장이 오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우체통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집에서 전화를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삐삐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중전화 박스에 길게 줄을 늘어서야 하지만 요즘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그리고 굳이 종이 위에 편지를 안 써 보내도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면 그게 곧 편지이죠. 글 쓰는 게 소질 없는 사람은 그마저도 예쁜 이모티콘 몇 개 올리면 이모티콘이 알아서 하트를 사방에 다 뿌려줍니다. 사랑을 하는 것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을 지우기도 너무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록을 지우는 데는 손가락으로 3번만 건드리면 됩니다. 사진, 선택, 삭제. 그 사람의 사진이 수천 장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3번이면 됩니다. 사진, 앨범 선택, 삭제. 사랑을 하기도 사랑을 지우기도 너무 쉬운 세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랑은 너무 어렵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유행이 달라지고 가요의 장르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가요에 빠지지 않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행복하면 그것 때문에 노래하고 사랑해서 아프면 또 그것 때문에 노래합니다. 사랑을 하다가 눈물이 나면 눈물 난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랑에 대한 가요가 온 나라를 가득 채워도 그 사랑 노래 때문에 세상의 사랑이 더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어려운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메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는데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사랑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는 사랑이 메마르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손가락 끝으로 터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은 손으로 잡는 것이고, 사랑은 가슴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사랑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죠. 예수께서는 새벽 미명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몰아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던지느라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아침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준비한 아침을 먹이셔서 배불리 먹이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그 대화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먹이시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한다는 건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는 게 그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제자가 따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따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베드로만 국한된 것일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마지막 저녁에도 장소를 준비하고 메뉴를 정하고 음식을 준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는 일어나셔서 그 12명 제자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기 시작하시죠. 그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기는 건 그 가정의 종들 중에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제자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추셨죠. 그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옆 사람 발 볼 때 너 왜 이렇게 발이 더럽니? 네가 발이 더러우니까 내가 너 발에 손을 못 대겠어. 이게 아니라 그 떼낀 12명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발을 씻겨주라고.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옆 사람의 발이 아무리 더럽든지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 그날 예수님에게 발 씻김 당한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편지를 받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랑한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거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걸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27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란 얘기입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게 선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한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반대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 달라고 하는 사람 속옷도 다 벗어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더 가지면 가능할까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위해 교회를 들어서는데 교회 1층 입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택시기사 조끼를 입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니
밤새 어느 뒷골목을 뒹굴다 왔는지 온갖 오물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저씨 여기 왜 이러고 계세요?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데 술을 마시고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갑시다.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아유, 못 들어갑니다. 냄새도 나고 술도 취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패 끼칠까봐 못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 실랑이 하다가 제가 그 아저씨에게 제가 목사입니다. 내 책임질 테니 들어갑시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던 그분이 자기 속내를 털어냅니다. 저는 못 들어갑니다.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못 들어갑니다. 무슨 죄를 지셨는데요? 내 목사님한테 말할 수도 없는 입에 담지도 못할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 많이 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도 나하고 똑같은 죄를 졌단 말이네요. 저는 그 순간 그 부산 바다의 비릿한 소금내처럼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가 내게 보인 미소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좋은 옷으로 우리 자신을 가려도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들킬 수밖에 없는데 그 술에 취한 죄인이 자기와 똑같은 죄인인 나를 꿰뚫어 보고 너도 나랑 똑같은 놈이구나 비웃음의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당신 같은 죄인도 들어가니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안도의 미소였을까요? 제 부끄러운 모습을 들켰지만 제가 그분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예, 저도 죄 많이 졌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아저씨보다 죄를 더 많이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들어갑시다. 새벽기도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붙잡지를 못하고 저는 올라갔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분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를 갔을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났을까? 제가 그날 깨달은 것은 저도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죄 많은 목사고 그도 죄 많은 택시기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고 그도 하나님 없으면 살 힘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택시기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시기사입니다. 우리가 더 가져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사실 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죠. 일상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가슴 아픈 대가도 있습니다. 자녀가 마찬가지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대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더 혹독하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한다고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내 마음이 더 찢어지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내 뺨을 때렸습니다. 당혹스럽고 화가 나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쪽 뺨도 돌려대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곧 제 반대쪽 뺨도 올려 붙이겠죠. 아플 겁니다.
겉옷을 달랍니다. 이 겉옷을 주면 오늘 밤은 추울 텐데 그 겉옷만 주는 게 아니라 속에 껴입은 옷도 주랍니다. 그것까지 주고 나면 오늘 밤은 정말 추울 겁니다. 접시 위에 내가 먹으려고 빵을 놓아뒀는데 그 빵을 빼앗아 갑니다. 빨리 찾아오지 않으면 오늘 나는 저녁에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주랍니다. 이것 빌려가면 다시 받으면 되는데 주었으면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그 사랑하는 대가로 치러야 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말하죠. 주님 못해요, 나는. 나는 주님이 아니라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나 없어서 못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기서 남은 누굴까요? 근데 여기서 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이걸 빌려주면,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걸 그냥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받은 게 미안해서라도 다음에 나한테 뭐 하나 주겠지? 이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콕 집어서 그 사람한테 다음에 받을 걸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대접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이란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남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께 이렇게 대접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의 평안을 나한테 조금 떼어주십시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힘을 좀 빌려주시면, 내가 성공해서 힘을 많이 가지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이 받은 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린 때로 주님의 뺨을 올려붙일 때가 있죠. 주님, 왜 이것 안 주십니까? 주님, 왜 내게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때마다 주님의 뺨을 올려붙입니다. 주님의 뺨을 치는 내 심정이 이해는 가시죠?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을 조금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사랑의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 하나같이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예수님을 그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옷을 벗김당한 채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분의 옷과 허리띠와 신발,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옷도 나누어 가지고, 겉옷은 한 사람이 가지고, 허리띠도 신발도 각기 나누어 가졌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셔서 이제 나 부활했으니 다시 내 옷 내놓으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나 다시 살아났으니 그 평안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숨을 내쉬면서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까지 다 내쉬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의 값을 치르라고 우리에게 명세표를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게 다 네 것이니 너 다 가져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온갖 죄의 냄새가 배어 나온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이 더럽다고 해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삶을 끌어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볼 때 주님 왜 몸에서 냄새가 납니까? 아, 그러고 보니 주님 지금 저기 있는 저 냄새나는 죄인을 끌어안고 오셨기 때문에 냄새가 나시는 거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 안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냄새나는 사람을 끌어안지 못한다는 것은 그 냄새나는 인생을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쳐내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결코 거두어 가지 않으셨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가져가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변함없이 흘러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은혜를 가두어서 썩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어 채워지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지, 집에 가서 시간 나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 들면, 결단 생기면, 용기 나면 그러면 한번 해보지.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가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대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결단이요, 우리가